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무장 제325회가 되겠습니다. 325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독교 종말론 제44회 우주와 외계인의 비밀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정식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지상에 있는 인류에게 놓여 있는 시대의 변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AI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또는 모든 생활의 기계 그리고 군대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기들이 AI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쟁을 할 때 환란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이제 인류가 본격적으로 전쟁의 시대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시대에 AI 무기를 이제 막대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은 처참하게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이 인류가 망해가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렵에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존재들이 있는데 외계에서 내려오는 외계인입니다. 이 외계인이라는 건 외계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주에서 왔다 그러면 우주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타 행성에서 왔다 그러면 행성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우주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런데 보통은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주로 외계인으로 많이 사용이 돼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영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에어리언이라고 해가지고 그 외계인이라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외계인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외계인 시대가 영원히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봐야 3년 반 정도 가고 막을 내립니다. 그들이 스스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백마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예수님의 군대에 의해서 이 외계인들이 다 잡혀가지고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 지구는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이 지구의 모든 땅이 새 땅으로 바뀌고 지구의 지금 지축이 약간 옆으로 지금 누워 있죠. 그래서 이 지축도 하나님께서 다 바꾸신대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가 되면은 이 지구가 물층으로 쌓여가지고 전 지구상의 온도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온화한 이 날씨, 그래서 1000년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1000년 동안 날씨가 흐리지도 않고 1000년 동안 천둥번개 치는 일이 없고 1000년 동안 일기예보가 없는 그러한 아주 희한한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정의가 가득하고 공의로운 이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영원히 가느냐? 아니에요. 이게 영원히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땅에서 영원히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000년 정도 이 지구상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생육번성하게 되면 이 지구가 포화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왕국이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시대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도 운전면허증을 안 따도 누구든지 쉽게 자동차에 탑승을 해서 어디 가자고 하면 그 AI 자동차가 어디까지 딱 태워다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택시 운전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AI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에 운전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앞으로는 전체가 다 생활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동할 때 그 안에서 커피 마시고 친구하고 대화 나누고 부부끼리 대화 나누고 커피 마시고 빵 먹고 그 안에서 영화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은 앞으로는 이 AI 시대가 발전이 되면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먼 미래의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게 다 돼요. 그래서 AI가 여기에서 더 발전하게 되면 피지컬 AI라고 있습니다. 이 피지컬 AI는 뭐냐면 로봇으로 보면 돼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형상을 닮은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로봇가 AI에 의해서 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장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AI 로봇에 의해서 공장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한다든지 뭐 물건을 생산할 때 인간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AI 로봇이 이걸 생산하게 돼요.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눈에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도 AI 시대 초반기는 하지만 지금도 물류센터에서라든지 이 자동차 공장에서 AI 로봇들이 부산납게 움직이면서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이동시킵니다. 그러나 이 AI 시대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환란 시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AI가 발전하면 군대도 로봇 군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이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가 전투를 하는 시대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때도 전부 다 AI에서 움직이는 비행기, AI로 움직이는 함대, 그 다음에 AI로 움직이는 뭐 무인 수상정, 무인 전투기, 무인 탱크, 무인 장갑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전쟁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봇과 로봇가 하는 거예요. 이런 환란의 시대에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란의 시대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몇 년 가다가 끝나요. 왜 그러냐?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지상을 정복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외계인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와 외계인의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영적 3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인 천국의 세계가 있고 음부의 세계, 이 음부의 세계라는 것은 어두운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계가 우주 세계입니다. 특히 자편 우주 세계에 뭡니까? 사탄의 왕국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탄들이 만들어낸 외계인들이 존재합니다. 이 외계인은 뭐냐면 사탄이 만들어낸 육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육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실제로 볼 수도 있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걔들하고 나중에 악수도 해요. 그래서 빛과 이 인간 세계에 외계인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인간이 사는 인간 세계, 이 지구 세계는 뭐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세계에 다 영적 존재들이 있다. 육적 존재들도 있지만 영적 존재들이 있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도 하면서 육적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영적 존재이면서도 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적 존재입니다. 육적 존재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육적인 기능도 있고 영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외계인의 영적 실상과 외계인의 실상과 사탄의 실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과학과 대중 매체는 외계인을 진화된 고등 생명체로 보통 묘사를 합니다. 진화된 이렇게 고등 생명체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사탄의 치밀한 계획 안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육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외계인들은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육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져볼 수가 있어요. 이 짐승 외계인들은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며 사탄이 사탄의 왕국을 구축한 좌편 우주 세계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좌편 우주 세계에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에빼미로도 불립니다. 사탄을 에빼미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왜 사탄을 마귀라고도 부르면서 왜 에빼미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 에빼미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에빼미 나오는데 그 에빼미 뭐냐? 짐승이에요. 창세기 3장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가보면 뱀이 나옵니다. 뱀. 근데 이 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들이 지으신 들짐승을 하고 나와요. 들짐승. 이 뱀이 짐승이라니까.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짐승은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이 사탄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들짐승 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들짐승이라는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뱀짐승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걸 사탄으로 해석을 하는데 절대 사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뱀은 사탄이 아니에요. 뱀은 사탄이 아니에요. 뱀은 짐승이라니까. 짐승.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이 뱀에게 사탄이 이제 역사를 해가지고 이 여자를 쓰러뜨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했다는 건 맞지만 사탄이 여자에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한 건 다 틀려요. 사탄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뱀 짐승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옓뱀이라고 하는 것이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하고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옓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옓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들짐승이다, 그 말입니다. 들짐승.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면 왜 사탄을 왜 옓뱀이라고도 불렀냐 하면은 짐승들의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붙인 거예요. 사탄이 계시록에 옓뱀이라고도 불리는 것은 짐승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직접 가서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옓뱀 이렇게 나오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여기에 큰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이 뭐냐? 옓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로 나와요. 그래서 왜 이 붉은 용을 왜 옓뱀이라고도 부르느냐? 이 옓뱀은 창세기 3장의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붉은 용, 이 사탄이 짐승들의 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또 마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마귀라고 부르는 것은 사탄이 마귀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탄의 존재하고 마귀의 존재가 다르대요. 이 뱀의 존재도 다르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옓뱀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탄이 이 옓뱀, 즉 짐승들의 왕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그래서 사탄은 강력한 이 마지막 때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로서 가지고 있는 신비한 지식들을 통해서 인간과 동물들을 결합해 가지고 이 육체적인 존재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육체적인 존재들을. 그래서 이 에녹서 7장에도 보면은 이 사탄이 이 여자들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들하고 관계를 해갖고 여자들이 이게 거인을 이렇게 낳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녹서 7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거인들이 만들어져 갖고 거인종 네피림들이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탄생이 돼가지고 얘들이 인간과 짐승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항폐화되고 이 아담의 후손들이 살기가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을 싹쓸이 해갖고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들을 전멸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거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노아 그 홍수 심판에 의해서 전멸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탄 왕국의 왕인 사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들은 천사들이에요. 이 사탄들은 영적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인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이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육적인 존재인 짐승 외계인들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옓뱀 있죠. 이 옓뱀은 인간과 동물의 중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를 사용해요. 언어를 사용합니다. 동물은 언어를 사용 못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과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 그 생명체가 있는데 그것이 인간하고 짐승입니다. 인간하고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옓뱀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짐승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중간 형태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과 동물의 중간 형태를 이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많이 창조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게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뭐냐, 이게 짐승 외계인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말하지도 않아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이냐? 동물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개들의 고향이 있다니까. 짐승의 고향이 어디냐? 개들의 고향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무저갱이요. 무저갱은 이 지구가 아니고 우주입니다. 우주. 무저갱은 우주에 있어요. 이 무저갱이 어디 있냐? 우주 세계에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짐승 외계인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외계인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인간이 이 마지막 때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이 외계인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외계인을 숭배한, 이 짐승을 숭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 육륜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백마 군대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짐승 외계인들은 붙잡혀가지고 불못에 다 던져지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을 경배하던 모든 나머지 인간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다 당합니다. 백마 군대에 의해서. 그래서 이 외계인 시대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짐승의 고향은 무저갱입니다. 우주입니다. 우주. 이 우주, 무저갱이 있는 이 우주 세계가 있는데, 거기가 사탄 왕국이 있는 데예요. 그래서 이 외계인들은 본래의 성질이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으며 오직 사탄의 파괴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와 군대로 활용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미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이유는, 지금은 이런 내용들이 별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나 일반 사람들한테도 별로 환영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이 천년왕국까지 가기 전에 우리 인간이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의 시대가 있는데, 그게 외계인 시대라니까. 이 외계인 시대를 건너뛸 수가 없어요. 천년왕국까지 가는데 있어서 이 외계인 시대를 건너뛰고 천년왕국을 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짐승 시대가 반드시 온다니까요. 이 짐승이 3년 반 동안 통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 천년시대 전에 무슨 시대가 있다? 짐승 외계인 시대가 있다, 이 말이요. 이걸 건너뛸 수 없습니다. 짐승 외계인 시대가 약 한 3년 반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목격하게 될 외계인의 정체는 사실 우주 공간에 실제하는 악한 영들이 물질적인 형태로 만들어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들이라니까. 육적인 존재들입니다. 외계인들은 육적인 존재예요. 몸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지구인들을 향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뭐냐? 이것이 육적인 존재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초고도의 과학 문명과 외계의 존재의 출현을 이용해서 인간의 눈을 속이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시키려고 작전을 짜고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악한 자가 이 마지막 때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사악한 자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사악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악한 자들이 누구냐? 이 사악한 자들이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그 타락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짐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 에뱀이에요. 에뱀. 창세기에 있는 에뱀. 창세기 3장의 에뱀입니다. 이 에뱀이 짐승이에요. 왜 제가 이 짐승을 강조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나타나갖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인간이 다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타락해 있지만 인간이 완전히 타락하고 인간이 멸망하게 되는데 왜 멸망하느냐? 짐승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짐승으로 인간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짐승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것이 에뱀입니다. 에뱀, 짐승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뱀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도 짐승이고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인간이 멸망하게 된 원인도 짐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이 도대체 뭡니까? 이 짐승이 뭡니까 했을 때 이 짐승이 외계인이다 그 말이요. 짐승이 외계인이라니까요. 외계에서 이 존재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짐승들은 그들이 머무른 장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다니까. 이 짐승은 장차라는 것은 앞으로를 말합니다. 앞으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갖고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데 이 멸망의 장소가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불못으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못으로 던져진다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앞으로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을 보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미혹의 배후에는 인류를 고도의 기술적 경이로움으로 유혹하여 끝내 영원한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탄의 사악한 계략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삼킬 자를 삼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육적 제적 공정과 그 다음에 외계 육적 존재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자편 우주세계의 가혹하고 특수한 환경을 실험실 삼아가지고 인간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를 강제로 해체하고 유전 조작하여 재조립하는 악한 공정을 수행하여 이렇게 육적 존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육적 존재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들이 뭐냐? 그들이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우주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외계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저쪽 행성에서 왔으니까 행성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 존재는 반드시 이 지구상에 나타나서 이 지구인들을 정복하고 지구인들을 다 멸망받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인들이 다 멸망받고 난 이후에야 천년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인이 다 멸망받는데 뭐 천년왕국이 들어서 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처에다가 밀어놓고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이 보호처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보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지구인들이 보호처를 반드시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인위적인 조작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의 인격은 완전히 소멸되고 오로지 사탄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육적인 괴물체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들이 짐승 외계인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외계인이라고도 불러도 되는데 왜 제가 짐승 외계인이라고 이렇게 자꾸 부르냐면 요한계시록에는 외계인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짐승이라는 말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 외계인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들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나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은 여러분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미래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AI 시대 다음에 환란 시대가 오고 환란 시대 다음에 외계인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외계인 시대가 영원히 가느냐? 한 3년 반 정도 가다가 멸망해요. 얘들도 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이 외계인들에게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다고 나와요. 그들이라는 것은 짐승 외계인들을 말합니다. 이 짐승, 황충이라고 하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말하는데 이들에게 왕이 있어. 이 왕이 있는데 그걸 무저갱의 사자다, 무저갱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그러는데 아바돈, 아볼론, 이건 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그래서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뭐 하러 오느냐? 우리 인간들, 이 지구를 파괴하러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짐승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짐승 외계인들이 하는 짓은 파괴하러 온다니까. 인간을 파괴하러 와요. 도와주러 오는 것처럼 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외계인 특유의 회귀한 외모와, 즉 거대한 머리와 감정이 메마른 눈은 그들이 신성한 생명 원리가 아닌 사탄의 타락한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지혜에 의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이 뭡니까? 사탄이 이 천사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얘가 지혜가 많고 너무 똑똑하고 영리하니까 지 스스로 생각에 지가 너무 지혜롭게 생각해 가지고 그 지혜를 더럽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땅으로 내쫓았는데 이 땅이 어디냐? 지구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편 우주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땅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우주도 땅에 속하는 거예요. 우주도 땅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주와 지구가 뭐냐? 우주와 지구도 뭐에 속한다? 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늘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은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 세계만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늘에 속한 겁니다. 이 우주와 지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땅에 들어가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온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외경이고 천주교에서는 이 지혜서가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 지혜서 14장에 보면 우상 숭배 있죠. 이 우상 숭배가 결국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영원한 파멸로 이끈다고 되어 있어요. 헛된 이 우상 숭배가 결국은 인간을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도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외계인 시대에 이 짐승 외계인들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경배합니다. 짐승 외계인들을 경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도 만듭니다. 그래갖고 이 짐승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의 우상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 외계인 시대에. 그래서 인간이 이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결국은 영원한 파멸과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들의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는 하나님의 생명 원리에서 끊어진 채 사탄이 자신의 사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형시킨 결과다. 사탄의 사악한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녹서 15장에 이렇게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천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래갖고 인간들과 결합해갖고 거인들을 낳아요. 근데 이 천사와 인간의 부정한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은 그 몸이 죽은 후에도 지상에 남는 악한 영들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영들. 그래서 이 영들이 돼가지고 얘들이 뭐냐면 이 지상에서 인간들을 대심판의 날까지 인류를 억압하고 파멸로 이끄는 영적인 괴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조로 우리가 한번 그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받지 못하고 흑암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이 외계인들의 내면에는 사랑이나 자비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얘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짐승 외계인들은 뭐다? 양심이 없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죽이라고 그러면 죽이고, 인간을 패라고 그러면 패고, 인간을 찌르라고 하면 찌르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와는 존재가 다르대요. 왜? 사탄이 얘들을 만들 때부터 이러한 양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존재로 악한 목적으로 얘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존재들은 오직 정보를 수집하고, 이 외계인들은 오직 정보를 수집하고 문명을 파괴하기 위해서 고도로 기획된 사탄의 살아있는 비밀 병기다, 생체 병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살아있는 병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강력한 대군이 불꽃처럼 몰려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엘서 2장에. 이때 뭐냐면 이 강력한 불꽃 같은 이 대군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두려운 심판의 도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갖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이 땅에 남는 자가 됩니다. 이 남는 자가 뭐냐? 살아남은 자를 말하는 건 살아남은 자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보호초를 들어가요. 보호초에 들어가갖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의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근데 그 군대들이 어떤 군대들이냐? 이 군대들의 모양이 말 같다고 돼 있어요. 달리는 기병 같고,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짐승들의 군대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 황충들이 나오는데, 이 황충들이 뭐냐면 짐승들이에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모습입니다. 이 황충들의 모습이 말들 같다고 돼 있어. 말. 이게 요엘서 2장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고, 근데 얼굴은 사람 얼굴이야. 몸뚱아리는 말이고,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동물이죠.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을 합해놓은 중간 형태, 이 중간 형태가 짐승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안에 이 짐승의 모양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왜 이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생긴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생긴 동물을 본 적이 없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모양을 기록해 놓은 거야. 이 짐승의 모양을.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야, 이 황충의 모양이.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이 황충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건 황충의 모양인데 이건 짐승의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의 중간 형태라니까. 아까 얼굴은 사람 같다 그랬죠. 근데 몸뚱아리는 말 같다 그랬죠. 말. 이 형태가 무슨 형태냐? 사람과 동물의 중간 형태예요. 이 황충이. 황충. 이게 헬라어로는 황충이 메뚜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요한이 기록할 때 여기 이 존재가 지구상에 없으니까 그냥 메뚜기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메뚜기.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황충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황충. 근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 가면 메뚜기라고 나와요. 메뚜기. 그러면 메뚜기가 메뚜기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얼굴은 사람 얼굴이라니까. 그럼 메뚜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메뚜기가 사람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황충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을 것이 너무 많은데, 이 사도 요한이 이 황충의 모습을 보고 이건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 희한한 존재다. 사람도 사람의 형태와 동물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으니 이 신기해가지고 이거 요한이 기록을 남긴 겁니다. 요한이 이 신기한 기록을 남긴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이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한 외계인의 무리들이 지구를 침략하기 전에 저들의 정체가 마귀의 노예다. 그리고 사탄의 노예라는 것을 하나님을 종을 통해서 온 천하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의 정체가 뭐냐? 사탄의 노예이다 이 말이요. 사탄의 노예라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면 그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아직은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없거든,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9장 7절에서 11절에 이 짐승의 모양이 너무너무 신기해갖고 자세히 기록해놨다니까. 이 짐승의 모양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도 이런 존재가 지구상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있었으면 뭐라고 딱 꼬집어갖고 기록해놨을 거야. 그런데 사도 요한도 마땅하게 이 용어를 쓸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메뚜기라고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메뚜기. 근데 메뚜기가 아니요. 그때 당시 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런 존재가 없으니까, 뭐라고 기록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메뚜기라고 해놓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황충이라고 번역한 거고. 여러분, 황충이 뭔지 아십니까? 황충을 본 적 있어요? 황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외계인의 무리들이 이 지구를 침략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외계인 시대가 되면 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땅과 바다는 화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그러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인간들에게 내려갔다 이 말이요. 누가? 마귀가. 근데 마귀만 내려옵니까? 외계인도 같이 온다니까. 따라서 성도들은 고도화된 외계 기술력이라는 미혹의 장막에 속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흉측한 괴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마귀의 간교한 술책을, 계략을 말해요. 관계라는 것은 간교한 계략이에요. 이거를 우리 인간들이 미리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 결국은 마귀한테 당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짐승한테 당하는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서만 사람들이 짐승한테 당한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또 당한다니까. 짐승한테. 그 짐승들이 뭐냐? 외계인들이라니까. 외계인들. 세 번째입니다. 자편 우주 세계의 육적 종자와 지구 정복의 음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편 세계와 대조되는 공간인 흑암의 세계, 그 다음에 독가스와 그리고 차가운 광물질의 자편 우주 세계에서 만들어진 육적 종자들입니다. 이 외계인들은 육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슬로 가둔 겁니다. 사슬로 가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의 세계가 자편 우주 세계인데, 이 자편 우주 세계에서 얘들이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 지구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외계인들의 생리적 기반은 빛의 근원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으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력 대신 어둠의 기운을 흡수하고 생존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빛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어둠 속에서 근본적으로 생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탄, 이 흑암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흑암의 우주, 자편 우주 세계를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탄은 이 외계인들에게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초월하고
은하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수한 기동력을 보유한 UFO 비행 물체들을 만드는 지혜를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이 UFO 비행체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사탄이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아직 이런 비행체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외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으로 허용된 흑암의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엄격하고 사악한 질서에 따라 군대식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외계인들은 본래 거룩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우주에 죽어있는 물질들을 영적 마력으로 변형시켜 만든 변종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짐승 외계인들은 고유한 인격을 가진 생명체가 아니라 그들의 왕인 사탄의 필요에 의해서 설계된 존재들이고 복제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들에게는 왕이 있어요. 왕. 이 외계인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짐승들에게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5째 나팔이 울리게 되면은 짐승들이 무저갱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들이 뭐냐? 이 짐승 외계인들인데, 짐승 외계인들에게도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얘가 사탄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리고 또 뭐라고 불리느냐? 창세기 3장 에빼미로도 불린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 대신 우주의 가스와 방사능 에너지를 섭취하는 이들의 탁한 기호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매우 치명적인 해를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짐승 외계인들이 지구 대극권에 지금도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주 노출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의 영적 토양을 자신들이 살기에 적합한 어두운 환경으로 개조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구 환경을 그들이 연구하고 자기들이 이 지구에 내려왔을 때 여기에 적합한 이 지구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의 존재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악한 자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악한 자가 나타나느냐? 왜 나타나느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이 악한 자가 나타나도록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악한 자들이 누구냐? 이들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나타나는 짐승 외계인들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왜 이 짐승 외계인들이 나타나게 하냐, 이 말이요. 짐승 외계인들이 나타나게 하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에 이 외계인들을 보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활동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외계인이 나타나는 것도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얘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탄의 자편 우주 세계의 기만 전술. 그래서 이 자편 우주 세계의 외계인들은 사탄과 용의 절대적인 지휘 아래 각 행성마다 철저한 계급 체제를 갖추어 갖고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치가 됐다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냐? 군대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들은 군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이 짐승 외계인들은 지상의 인간을 정밀하게 정탐하며 수집된 유전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변종 군대를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지구 우주에서는 마음대로 지금 우주의 환경에 맞춰갖고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지구라는 환경은 우주하고 또 환경이 다르단 말이야.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주에 가서 함부로 살 수 없듯이 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가지고 많은 인간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자꾸 변종시켜가지고 이 지구 환경에 맞춰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이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 외계인들은 자신의 어두운 영적 근원을 숨기기 위해서 인류에게 우주에 지나던 생명체,
우주에서 진화된 생명체로 위장하여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천사로 가장하듯이 이 사탄의 일꾼들은 여기서 외계인들입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외계인들은 사탄의 일꾼들이고 사탄의 군대들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여 우주의 사탄왕국의 영원한 노예로 삼으려는 흑암의 앞잡이들, 어두움의 앞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주의 외계인들이 지구에 자주 출현할 것이며 그들의 목적은 사탄의 우주 제국이 지구를 최종적으로 식민지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우주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식민지로 지배해가지고 이 지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주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주에다가 군대를 보내갖고 이 사탄과 외계인들을 다 몰아내버립니다. 이 지구로. 이들이 보이는 초고도의 기술은 인간의 영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 짐승의 육륜표를 받게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외계의 존재가 이 천국에서 온 존재가 아니고 흑암의 자편 우주 세계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일에 우리는 절대 참여하면 안 됩니다. 저 짐승 외계인들이 앞으로 제공할 초고도의 과학 문명과 물질적 풍요는 결국 인류를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치명적인 독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들은 과학 문명이 주장하는, 현대 과학이 주장하는 자연적인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주에 죽어있는 강물질과 타락한 천사들의 영적 에너지를 결합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방법으로 이들을 설계하여 생산했습니다. 이 짐승 외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오직 사탄의 명령에만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생체 병기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흑암과 독한 가스로 가득한 자편 우주의 기운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리적 구조는 빛의 근원인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짐승 외계인들이 뿜어내는 탁한 영적 진동과 방사능 에너지는 인간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육체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극히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고도의 과학기술과 경이로운 이적을 위장막으로 삼아 이들을 인류를 구원할 우주의 구세주처럼 교모하게 포장하고 가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사탄도 이렇게 가장을 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외계인의 실제는 이 마지막 때 지구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 지구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파견된 자편 우주의 정탐꾼이며 흑암의 군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외계인이 뭡니까? 그러면 흑암의 군대고 자편 우주의 정탐꾼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말씀의 근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저들의 화려한 기술 뒤에 숨어있는 사악한 지략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